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열방의 모든 이들이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배교와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예상 밖으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접붙임을 받게 하십니다. 접붙인다는 것은 생명적 어떤 결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지혜를 이 자연의 식물에 접붙이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 면에서는 순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어적으로는 영양 많은 뿌리의 진액이죠. 뿌리의 동참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언약의 복에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들은 언약에서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었는데 해당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뿌리는 아브라함 이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포함합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복을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어찌되었건 유대인 교회의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와 제자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뿌리의 진액이란 아브라함 이후 믿음의 족장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과 말씀, 가르침, 문화와 전통 등 좋은 것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야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지혜를 우리 이방 교회도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와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진 이후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은 교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사렛 당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로마 교회가 뿌리인 양 행세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 흔적들을 많이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려한 이방인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와 유럽을 중심으로 꼽힌 교회 역사는 명암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고속 성장으로 교만해진 마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은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유대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관련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빚진 자 심정으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의 진액을 받아 먹고는 뿌리를 거부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겸손히 배우고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와 함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유대인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20절에 옳도다라는 표현은 경고를 담은 것으로 이방인 교회를 독려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방인의 이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이방인들이 잘나서 또 선해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겸손히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뿌리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방인이 그러해야 하고 또 유대인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고 있는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또 지나치게 종속된 유대주의적인 입장을 모두 다 우리는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모든 이방과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갈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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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